네, 우린 종종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또 친지들과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어디에 앉을까 다 같이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 회식을 할 때 사장님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다 모인 회식 자리에서 식탁에 앉기 전에 다들 이렇게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이 양옆으로 6명씩 포진되어 있는데 이름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기준으로 왼쪽에, 예수님 기적으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세 제자가 보이시죠?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게 누군지 예수님께 물어봐줘 하고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15세기 말에 이태리의 한 화가가 이해를 하고 그렸던 작품이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 지역의 관습을 알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음과 같은 테이블 세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뒤를 돌아 주인석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주인 양옆이 VIP 최고의 상석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앉았고 예수님 기준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석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팅이죠. 이건 조각한 것인데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면 올리브나무로 아주 비싸게 이와 같은 기념품들을 팝니다. 현지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 텍스트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3장 28절을 보시면 앉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각주라는 말이죠. 밑에 내려가 보면 6장 10절로 가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그 앉다라는 단어에 각주 3이 붙어 있고 역시 아래를 보면 헬라어로는 그 뜻이 기대어 눕게 갈로 열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기대어서 밥을 먹어요. 왼팔로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유대 풍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안겨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반대편에 말석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죠.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주여,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적셔다가 하루세 소스에 적셔다가 오른손을 들고 바로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는 VIP에게 최고의 환대를 하는 행위입니다. 왜 베드로는 말석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청함 받아서 잔치집에 갔으면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주인이 상석으로 올라올 텐데 그때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급기야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분쟁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찬하는 가운데 일어났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대로 말석에 앉아있는 자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바로 아래 준비된 물동이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서로 눈치를 보고 네가 먼저 해. 내가 왜?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죠. 온 방에 발냄새가 풍겼겠죠.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가능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말석에 앉아 있긴 했죠. 그런데 그 섬김을 마땅히 해야 했을 베드로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부터 씻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요. 먼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졌어요. 이르시니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말씀하시니라고 읽었거든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그 이르시니가 came to 피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말씀하시니라고 늘 읽어왔던 이 본문을 새 번역을 다시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새 한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신다. 이르시니 그 뜻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누워있고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냉랭해요. 누가 크냐 이러고 있죠, 표정들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못하고 있는 섬김을 탁 하고 일어나셔서 가장 자기 가까이 있는 상석에 앉은 자부터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서대로 12명을 다 씻고 아마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를 씻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르시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이제 요한복음의 2부로 접어드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앞에까지는 표적으로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전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화만 나오고 담화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담화의 대상도 앞에 일부에서는 무리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범위를 좁히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대화와 담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대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딱 우리 컨셉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렴 그게 옳단다. 서로 품을 나누고 섬기라는 말씀이시죠. 34절에 보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족식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본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는 세 제자를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둘을 번갈아 가면서 총 6번이나 언급하며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런 구조예요. 의도적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자리를 보시면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 상석입니다. 가룟 유다를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돈꾀를 맡은 자. 무슨 뜻일까요? 굉장한 신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돈독히 받고 있는 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지금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룟 유다의 품에 맡긴 형국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누워 기댔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것은 곧 최후의 만찬, 세족식, 이 모든 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위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떡을 찍어서 주신 것도 최고의 환대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유다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뿌리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 자리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버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말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잘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대로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리는 잘 앉았으나 그 자리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내야 할 섬김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신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베드로가 말만 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말하는 거 봐라, 말하는 거 봐라. 그럴 만큼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하여 호언장담하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13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슨 자리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나 따라가지 못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눌림입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갑자기 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주목하다가 앵글을 딱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앵글을 확 돌립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저자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소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말해놓고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거론할 때는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할 때 그렇게 적습니다. 반대로 무명으로 낼 때는 완전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 그려냅니다. 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왕의 신하가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가늠한 여자가 그랬고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예제자가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의도적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연합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자리, 한마디로 줄이면 누림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한성질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주님, 불을 내서 그냥 쓸어버리죠, 그냥. 그런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 아람어인데요. 뜻은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김버럭이야? 이런 뜻이죠. 그랬던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로 편지를 쓰면 얼마나 감미로운 언어를 쏟아내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겨요. 정말 사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귐은요, 우리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런 언어를 막 쏟아내는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변한 것이죠. 예수의 품에 안긴 자의 삶을 살아내기 한 것이죠. 예수의 품에 안긴 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자리를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세 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리는요, 가룟 유다가 앉아있죠. 공동체의 인싸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버립니다. 말석에 앉아있는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그는 자리를 잘 앉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싶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따라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눌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리가 최고의 상석인 줄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림의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보이십니까? 감사한 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얘들아, 너희 서로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신다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른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 정도 자녀를 사랑하고, 나 정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 정도 성도를 사랑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요, 지금 상황이 좋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뭔가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세요. 마치 세족식의 자리는 잘 앉아있지만 그 섬김을 해내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네가 먼저 씻어야지. 내가 왜? 라고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헬라어로 티뎀입니다. 이것은 38절에 베드로에게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할 때 그 버리겠느냐가 티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를 4번 반복하실 때 썼던 그 티데미가 겉옷을 벗고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세족식의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자리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눌려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눌림에 대신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우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야 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으로 짓누르는 그 눌림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입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리얼자 하나 탈락하기가 예수님의 생명값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눌릴 테니, 내가 버림받을 테니 너는 택함 받아라. 너는 누리고 살아야 돼. 그 자리가 너희의 자리란다 하고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어둠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품고 계셨어요. 운행하시면서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 품에 안길 수 있죠. 우리가 개인 묵상 시간을 왜 가집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5분, 10분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 내리고 잠깐 침묵하며 1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자리입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잠깐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식사 후에 회사 주변을 산책하면서 와, 벌써 신죽에 봄이 왔구나. 꽃이 피는구나. 얘네들은 물도 안 줘도 잘 길러지네요. 언제 봄이 왔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신주 땅에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시나 보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렇구나. 봄이 왔구나. 나비를 찍고 봄이 왔구나. 하나님이 열일하십니다. 봄이 왔구나. 그 시간이 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연결해 주신 품사랑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저분의 나눔을 들으니 나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 감사하다. 이런 품이 있다니, 이런 마을이 있다니, 이런 연결이 된다니 감사하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는 시간이 주님 품에 안겨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누려질 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워딩,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때만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쓰면 쓸수록 참 잘 골랐다 싶습니다. 대부분은 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목장 또는 순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훨씬 좋아요. 성경적 용어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품이요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을 마지막 엔딩할 때 사도 요한을 소개할 때 한 번 더 나오고요. 이 한 번 더가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본문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본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야 라는 소개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라는 사도 요한식 표현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사도 요한이 계시고 장난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러시아 여인 장난감 아십니까? 큰 여인 안에 또 까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 그림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너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갑시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자리를 주목하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탄절 때부터 10개의 품으로 연결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려 세번이 100일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이나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요.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사순절 주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에반 세대를 품고 걷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이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들의 품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품의 사랑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품고 있는 그 사랑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대만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온도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긴 만큼 품을 또 내어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그 안긴 만큼 품을 수 있단다 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거기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려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 역량을 갖춘 자로서 섬겨내는, 사랑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맡은 모든 역할을 다 해내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거부한 채 품을 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가롯 유다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섬길 역량이 없어 늘 부담스러워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고통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고 가시관에 짓눌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거부, 우리가 당할 눌림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누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의 자리에 우리도 눕게 하옵소서.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품으로는 이웃은커녕 가까운 가족도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가족은커녕 나 자신도 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부도를 맞은 자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품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어디 앉을래? 그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낮 시간에 여백을 두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 품에 안기는 자마다 누림의 시간이 진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만큼 또 다른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여 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에반 세대를 향한 기도의 온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가족과 성도를 향한 섬김의 온도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삼터가 우리를 통해 생기가 돌고 살아갈 맛이 나게 하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수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